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회 기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수련회 너무 즐겁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은 학예 수련회 때는 꼭 함께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우리는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요? 그 여호와의 도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죠.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 함께 하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도만이 원수된 자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련의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도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가 원수처럼 보입니다. 오늘 결단했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열불이 끓어오르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 없으십니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한 사람이 미워지는 그 마음을 오늘도 체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냥 사랑하라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도의 사랑이지요. 자신을 내어주시사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매번 좌절하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원수를 사랑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말씀 1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는 이 사울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등장할 때 가장 슬퍼했다, 가장 안타까워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이가 누군가요?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단하시고 사무엘에게 다시금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매번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미친 채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이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것이죠. 원수가 죽었습니다. 원수가 죽고 심지어 이제 내가 왕에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였어야 합니다.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미친 채까지 하고 여기저기 심지어 가족까지 떠나 도망 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이 소식에 조금 기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피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윗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 등장한 아말렉 소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말렉 소년이 달려와 다윗에게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왜 달려와서 사울의 소식을 전할까요? 사울이 다윗의 원수인 걸 알기 때문이죠. 아말렉 소년은 아마 달려오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된 그 다윗의 죽음 소식을 알리면 나에게 분명 상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달려오면서 아마 아말렉 소년은 더 큰 상급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다 하면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누가 봐도 철천지 원수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럼 다음 때 왕이 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다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잘했다, 고맙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내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메시아흐 에호아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총 11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움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으로 사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인 사울을 원수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울을 공격하지도 죽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을 다윗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원수인 것보다 사울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다윗에겐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자신을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다윗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라는 그 이유 하나가 다윗에겐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인간적 시선으로는 용서할 수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철천지 원수인 사울을 위해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이 거룩한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나에게는 원수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원수였습니다. 타국인인 이방인인 아말렉 소년이 봐도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다윗만은 사울을 원수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죄인을 사랑하셔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옆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을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내 옆에 있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를,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시선으로 그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원수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기에 원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배워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애통하고 그를 위해 울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목격하였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또한 원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는 한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